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경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근데 표정들을 보니까 전혀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다 굳어있는. 제가 아침에 저희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뽀로로가 그려져 있는 이런 티셔츠 같은 거 입고 설교하는 그런 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당장 그럴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 본문 그 15절을 이렇게 읽어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리고 그들에게 금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요즘은 없어진 것 같은데 어려서 마을 장터 또 혹은 뭐 이렇게 제가 살던 동네는 그런 그 역 주변에 보면 약장사 아저씨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막 뭘 하잖아요. 그죠? 안 가본 사람들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좀 다 가봐놓고 왜 그래? 근데 거기서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거봐, 다 가봤잖아.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라고. 그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애들은 가라. 왜 가라 그랬을까?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애들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애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행하는 일들은 없을까? 어린이주일을 준비하면서 금하는 것, 그것을 어쩌면 우리가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일, 또 애들이 보면 안 되는 일, 애들이 경험하면 안 되는 일들을 어른들이 하면서,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어린이 주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실 생각해 보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죠? 대표적인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소리가 아이들이 책을 읽고 뛰놀고 웃고 울고 싸우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소망이 있는 소리잖아요. 특별히 시골에 가서 처음 목회하면서 10년, 또 연천에서 7년을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아이들 우는 소리보다 개 짖는 소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죠. 사람들 사는 곳에 아이들 우는 소리가,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있는 것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소망의 소리라고 하면 어른들의 세계는 어떨까? 저는 가장 불편하게 하는, 또 가장 어리석은 부모의 모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만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법을 어겨도 돼, 여기는 안전한 길이야, 이게 아니라 언제 네가 죽을지도 몰라,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면 아이들이 보고 본받지 못할 행동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만져주시기를 원하셔서. 이거 뭐 헬라어 단어 굳이 다 갖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같이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아이를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다, 만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이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이러니컬한 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보고 구시건을. 문제는요, 이 제자들이 문제예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어긋나게 행동하고 어긋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른의 행동을 내려놓아야 될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는 이유는 그 어른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평가하다 보니까 병든 열매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당시, 유대 당시에 풍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람의 숫자를 세는데 전투력을 가진, 생산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숫자를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을 숫자에서 제외하고요, 그리고 여자들을 숫자에서 제외하고요, 어린아이들을 숫자에서 제외하고 병든 사람들을 숫자에서 제외. 오직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투력이 있느냐, 생산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가치를 뒀어요. 그 나머지는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사람 수요에 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날 그 순간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시대, 그 사회를 살아가는 풍습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던 일이고, 제자들은 그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하던 일들을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빠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습관을 따라서 그냥 한 거야.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 내가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내려놓으면 아이들과 같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의 시선, 특별히 이 땅의 시선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전쟁에 나갈 사람, 생산 능력이 있는 사람과 같이 상품화되어진 열매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그 집 아들이 이번에 공무원 됐대. 그래? 축하할 일이네. 떨어졌대. 걔는 공부 안 하고 뭐 했대? 여러분들 이게 뭐 시험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9번 떨어지고 시험 합격했다는데, 그죠?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이야, 대통령도 9번 떨어져도 되는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가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씨가 뭐냐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겨자씨 하나, 땅에 뿌려진 겨자씨 하나가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게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서 사람들이 깃들고 새들이 깃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린이는 씨앗입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그 가능성을 가진 씨앗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자꾸 왜 열매를 거두지 않느냐고, 왜 상품화되어지지 않느냐고, 왜 빨리 지금 빛을 발하지 않느냐고,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병들고 어린아이들이 힘이 들게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인지하고 회개하고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겠다고 하느냐 하는 것, 이런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6절부터 8절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평화로워 보여요? 평화로워 보여요? 네, 혹시 졸까봐, 제가 졸고 대답 못할까봐 답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롭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린. 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가장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갓 태어난 아이예요. 왜? 거기에는 세상의 때가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희석되어져 가지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그 창조적 능력이 뭘까? 그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평화로워지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아이들 보고 막 찡그리고 화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건 약 드셔야 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바라보면 너무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아이들에게 너 뒤집어라, 너 일어나 앉아라, 너 벽을 짚고 일어서라, 이런 거 안 가르쳐줘도요, 아이들은 다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 능력을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여러분들 이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그런데 어른들이 이 상상력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자라면서 상상은 허상으로 바꾸고, 그리고 현실만 중요하다, 이런 현실주의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현실주의자가 되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그 성령 받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저는 처음에 노인들이 꿈을 꾼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잠이 많아져서 꿈을 꾸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나이가,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잠이 오히려 없어지더라고. 그죠? 제가 두 분 정도가 네가 아직 나이 덜 들어서 그래,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 꿈을 그렇게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돌아가는 것.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이 땅의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살면서 많은 것들을 채웠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것들이 소중하지 않은 것을 알고 버리고요, 하나님의 것들을 차지할 때 내 속에서 아이들이 꿈을 꾸는 것 같은 상상력이, 아이들이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그 꿈이 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상상력은요 놀랍죠. 그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어려서 이 꿈을 붙잡고 자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꿈을 내가 의도적으로 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셔요.
요셉의 꿈 얘기를 하는데 요셉의 꿈이요,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잘 때 내가 해가 되고 달이 되어져서 별들이 나한테 절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꿈을 꾼 적,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그냥 꿈을 꾸었는데 그 꾼 꿈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도 그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에게 그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아들이었던 사람이 종이 되어지고 종이었다가 죄수가 되어졌고 죄수가 되어졌던 사람이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내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와 손녀들이요, 그런 꿈을 꾸는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것들을 내가 고민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가 살아있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가끔 이제 우리 신학교 가면 철학 시간에 첫 번째 수업에서 하는 수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증명할 수 없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나에게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의심한 거잖아. 그렇죠? 이제 어머니, 아버지와 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를 증명해야 되는 관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이 들면서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라는 말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확인시켜 주세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자녀가 증명하려고 해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모가 그것을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되고 보여주셔야 되고 알게 해 주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게 있느냐? 질문이 있잖아. 하나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져졌어요? 그들이 질문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면서 질문이 바뀌어요. 증명해 봐 주세요. 그런데 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증명해 달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깨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아플 때 잠을 못 자가며 그를 돌보는 것, 배고플 때 그에게 당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는 것, 여러분들 이게 이미 부모인 것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이미 부모님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예요. 그것을 믿고 엄마, 아빠 이렇게 확신 있게 부르는 것, 그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내가 물었던 그 물음표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느껴지는 것, 느낌표로 바꿔지는 것, 그게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계약서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키워지고 사랑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열매 맺어지는 그런 확장적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씨가 뿌려졌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씨가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씨를 심는 거죠. 씨를 심고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땅 속에서 씨가 들어가서 눌려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가 씨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그 속에 사람들의 노력, 부모의 노력, 하나님의 노력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통해서 그것을 분쇄하고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고 가물까봐 땅 위에서부터 물을 내려주고 바람으로 이 흙을 흩어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어려움에 싹을 틔우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극복하며 자라가는 과정,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씨가 되어졌지만 내가 정말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져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사람들이 보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늘이 되어서 쉬게 하는 그런 꿈을 내가 어려서 꾸게 하셨다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 꿈을 꾸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면서 거기는 그래도 비행기 길이었던가 봐요. 저 높이에 나는 그 비행기를 보면서 이렇게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배고픈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나도 비행기를 원 없이 타봤으면 좋겠다. 근데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순회 선교사가 되어져서 그 당시 제가 1990년대 초반에 만났는데 그 당시에 50몇 개국을 다니셨대요. 그 제가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듯이 한 그 한 외마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씨앗이죠. 나는 비행기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열매 없는 일들, 그런데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린 것 하나 때문에, 어떤 것을 고백한 것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아이들은요, 그것을 이야기하지요. 내 꿈은 이래.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같은 거 이렇게 제가 이제 개회배 같은 데 가서 설교하고 또 때로는 이제 집회를 해야 될 때 한동안 제가 마음속으로 힘들었던 일들이 뭐였냐면, 아이들에게 꿈이 뭐야? 그러면 꿈이 없어요. 꿈이 없는 원인이 저는 아이들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자꾸 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 피해자가 저거든요. 우리 어머님의 꿈. 근데 그 꿈이 사실은 그냥 어머님의 꿈이죠. 제 적성이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신 꿈이 아니라 당신이 기대한 꿈이죠. 그 기대한 꿈 때문에 되게 힘들었지만 분명한 것은 오히려 꿈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강요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꿈꾸게 하시고 꿈꾸게 한 대로 아이들이 선포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가며 성숙한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시는, 복된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린 주일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